이 나라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이 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젊은이들이 많이 눈을 떠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도 젊은 층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부천의 영광교회 부목으로 심호할 적에 그때 당시 홍건표 시장님이 계셨어요. 그 시장님의 이제 시의회를 저녁마다 매주 월요일날 그렇게 시의회에 설교를 하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부천에는 그 신대 서울 신대가 있죠. 거기에 Q&A 시간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 청년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나이가 30이나 33이면 젊은 양이 맞지 않냐? 근데 왜 어린 양이 켰냐? 이거였습니다. 이 질문에 어느 교수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주에 다시 그 Q&A 시간에 토론하기로 했는데요. 이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 요한께서 보시면서 봐라, 세상주의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순한 질문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서 3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의 그 지식만큼 자라가야 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진리라는 이 단어는요, 논리가 있어야 되고 이치가 있어야 합니다. 논리와 이치가 맞아야 젊은 층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핸드폰으로 돼 있어가지고 모든 지식이 넘쳐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목회를 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와 이치를 쫓아서 젊은 층을 공격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 할 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어린양이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먼저 출애굽기 12장으로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1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6월절 양 아시죠? 양이라는 단어가 같아서 여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날 출애굽기 7장부터 내용 보게 되면은 재앙이 쏟아지게 되죠. 애굽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게 10번째 재앙이 곧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히브리 민족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 임방과 설주는 대문이잖아요. 대문, 현관문. 이걸 발라놓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무기분과 쓴나물과 더불어 먹었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재앙이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여지없이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피와 살이 피를 바르고 살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창세기 15장의 12절에서 14절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아, 정령이 알라. 너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까지는 약 500년 세월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500년 전에 모세로 하여금 역사할 일을 예언해 놓고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글을 이루게 되는 거지. 아멘. 이때에 사용됐던 것이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양이 우리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여기 46절을 보게 되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뼈를 꺾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과 규례입니다. 그 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뼈를 꺾지 말렸으면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그것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양고기 먹다가 6월절 지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이야기가 1월 14일날 있었던 거죠. 해의 첫 달이니까 1월이고 14일날로 해가지고 이 6월절이 있게 된 겁니다. 지향이 넘어갔다. 그럼으로써 살아남은 자들이 종살이했던 43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역사가 양을 잡아서 먹고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절대 여기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만 봐도 이거는 양의 이야기고 6월절의 이야기고 출애굽의 이야기지 여기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담은 19장 내용인데요. 그 중에 시간 관계상 36절만 읽어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뼈를 꺾었어요. 그런데 이 군병, 로마 군병이 예수 앞에 와서 보니까 예수는 이미 돌아가셔서 뼈를 꺾지 않았던 겁니다. 그 군병이 예수의 뼈를 꺾지 아니한 것은 군병이 출애굽기 12장에 뼈를 꺾지 말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군병은 그냥 두 강도는 뼈를 꺾었고 예수에게 와서 보니까 죽었은지라 그 뼈를 안 꺾은 것 뿐이에요. 그 군병 하나에 그 행동 하나가 약 5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에게 예언된 것이 1500년 후 모세로 예수님은 약 1500년 아닙니까? 약 1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바로 출애굽의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3만 1000대 한 절이라는 이 성경 구절은요,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대동맥에서 저동맥에서 순환하듯이 이 성경 66을 다 순환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고 역사든 교훈이든 먼 훗날 이루어질 예언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 중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복음 중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가고 그 피가 우리도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르느냐?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3절에 복음이 가려워진 것은 곧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말 한마디를 하심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고 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목회자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고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한국교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오지를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의 종민들께서 정말로 예수님의 입술이 돼가지고 대언하기를 더디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양의 피를 임마고 설주에 발랐다는 것처럼 그 양이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는 발라야 되는 겁니다. 임마가 설주가 어딥니까? 양쪽 귀입니다. 우리 사람 귀여요. 그리고 대마박이고 입이에요. 이게 우리 임마가 설주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대문이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대마박이 새기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피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재앙이 언젠가 한번 우리에게 온다면 피 받은 사람들은 그 재앙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시급하단 말입니다. 이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7, 고린도 후서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전선해요.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이 실체였고 그 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언젠가 이 세상에 올 재앙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나 먼저 살고 내 교우님들 살리고 또 이 세상 아직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주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께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